지난주 본문이죠. 지난주 본문을 제가 다시 하는 이유는 지난주가 미비해서 제가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천준사님 그냥 말씀 계속 듣다가 사실은 제가 언젠가는 하려고 묵혀두었던 강의가 있습니다. 현대판 우상에 대한 강의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주와 다음 주는 약간 강의, 그러니까 기도 집회라기보다는 약간 강의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하는 이유는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말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빼놓지 않고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요 빼놓지 않는 사건이고요, 언제든지 날마다 일어나고, 그리고 이 죄된 인간의 두드러진 삶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불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점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우상 숭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그냥 예수 잘 믿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교과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계명들을 어기게 되는 것은 특별한 계명, 곧 우상 숭배의 계명을 먼저 어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주된 목적,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우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죄들 중에서 우상 숭배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수많은 죄들을 낳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초입,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도 없게 하여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집트는요 베스킨 라빈스거든요. 그러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골라서 섬길 수 있는 신들이 있는 곳. 나일강도 신이요, 개구리도 신이요, 파리도 신이요, 흑암도 신이요, 우박도 신이요, 막 다 신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인 거죠. 그러니까 골라 먹는 재미, 골라 섬기는 재미가 있는 그곳이 이집트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에 길들여 있잖아요.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그거 다 끊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잠깐만 자막 다시 띄워주세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도 없게 하여라. 근데 이 내 앞에서라는 말이 had me가 아니라 in my presence, 즉 내 자리 안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첫째고 그 뒤에 다른 어떤 하나님보다 조금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애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위한 자리는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가장 맨 앞서서 서 계시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속에서의 우주의 진리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소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를 인내하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에 딱 특정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인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 현대판 우상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상인지도 모르고 아닌지, 우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렇게 날마다 지나갈까?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들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할 게 몇 가지, 이제 오늘 얘기할 것 좀 제가 라이트하게 좀 가벼운 얘기들 할 건데, 음식이나 오락이나 아니면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돈과 성공에 하나님께서 반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공도 돈도 그다음에 뭐 사랑도 음식도 즐거움도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순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들을 얘네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강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음 주.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우상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우상의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신의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지금 섬기고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나의 우상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여기 다 어머니들이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좋아요. 다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게 나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스포츠 좋아하는 남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요새 이렇게 운동 중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러닝도 유행이지만 뛰지 않으면 뭔가 하루가 이상한 것 같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지 않으면 뭔가 내 삶에서 약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약간 강박과 집착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인간은 예배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신론의 반대말은 무신론이 아니고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다.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신을 선택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어느 누구든지 나의 인생이 전적으로 막 무엇에 관계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조만간 감을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에 내가 목적하는 바에 내 삶에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요, 이게 갓난 아이들 우유 먹고 이제 이렇게 모유 먹고 우유 먹을 때 아이들이 제일 관심을 기울이는 게 뭔가요? 아이들이 뭐 TV 소리에 관심 아니요. 아이들 배고프면요 엄마한테 젖 달라고 그리고 우유 달라는 소리밖에 안 해요. 오직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인간이 스스로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대상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최종적인 결론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은 하나님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의 삶을 규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해서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긴장하고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내 삶을 면밀히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판 우상에 관련된 네 종류의 한 네다섯 가지 책이 있는데 그거 다 이제 종합해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몇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 오늘은 그냥 가볍게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이 즐거움은 사실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재미없다라는 말이 우리 입에 이렇게 담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제 재미없으면 하려고 하지 않고 재미없는 일에 돈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아마도 점점 그 옛날 사람들보다도 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훨씬 더 시간과 돈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즐거움을 얻기 위한 수단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국 사회 가장 큰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아마 이제 그 시내에 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새 그 난징동로 신천지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한국 말밖에 안 들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저희가 사는 이 동네는 그냥 저희만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도대체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자기 시간 투자하면서 이렇게 오나? 더더군다나 다 학생들인데 개강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 얘기 저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길래 어차피 첫 주는 수업 변경 기간이라고 그때 오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간에 이제 그렇게 자기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막 여행으로 다니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여행하느라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취미생활 하느라 바쁘다는 거죠. 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쁜 것 바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죄인가? 아니요, 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지고 막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이 막 뭔가 이렇게 눌려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그 즐거움을 찾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내가 애쓰고 있다라면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먼저 이제 몇 가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건 자, 하나님과 나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 둘 중에 무엇 하나만 선택하라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라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둘 다 추구하니까. 둘 다 있으면 좋으니까. 네. 그럼 이제 뭐가 있는지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저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음식입니다. 먹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2024년도에 한국인이 식료품에 소비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4천억 원. 수치로는 별로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문화생활하고 화장품과 어떤 뭐 여러 가지 소비재들에 사용한 금액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 식료품과 음식에 사용한 금액이에요. 여러분 SNS 보면요 죄다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가지고 뭐 좋은 음식 먹었다, 이런 음식 먹었다, 뭐 하여튼 그런 음식 먹었다. 과체중 비만의 비율이요.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들과 소아 청소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전체 국민의 38%. 물론 이제 미국 사회는 70%가 가까이 육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회만 보더라도 이 얼마나 이 음식의 신이 활개를 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수치를 보면서 아유 야 선진국보다는 낫구나, 우리는 괜찮다. OECD 국가보다 OECD 평균보다는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회는 예외인가? 자 보십시오. 음식을 먹어서 과체중과 비만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다이어트와 운동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요. 근데 건강이 좋아져도 여전히 외모 갖고의 혈안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뭐죠?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막 애를 쓰고 몸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거짓된 속삭임 속에 속아서 얼마든지 자기 삶을 건축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는 이 음식의 소비가 어디냐면 건강 보조식품,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유기농 식품, 그리고 이 그 몸 이렇게 건강하게 유한 뭐 단백질, 고단백 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이 사회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에 시간을 쏟고 어디에 에너지를 지금 쏟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 다 다이어트 다 하신 경험도 있으시니까 본인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다이어트에 얼마나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네. 얼굴이 미묘하게 지금 안면에 경련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이 사회가 외적인 것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사회로 점점 더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인가?
음식의 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하여금 우리 자신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즐거워하고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 우상이란, 특별히 음식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좀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인데 얘를 우리가 왜곡하고 있는 범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언제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문 속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먹는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먹는 것을 통하여서 기쁨이 되고, 그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음식도 주시고 다양한 맛도 있는 거죠. 그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우리 혀에 5개의 이 맛에 대해서만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5개의 맛계를 느끼기 위해서 약 1만 개의 세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럴 것 같았어요. 이게 음식 얘기하면 저만 혼자 신나서 떠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그랬는데, 어쨌든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 먹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본인 사이즈에 맞게끔 먹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위로, 자기 위안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일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사실 그때 이제 거의 뭐 완전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살았으니까, 제가 보통 12시 정도, 11시에서 12시 정도에 퇴근하면요, 항상 편의점에 들려서 사오는 물품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콜라 1리터. 두 번째, 빙그레 투게더 아이스크림 1통 이나 아니면 구구 크러스트 1통. 여러분, 콘 하나가 아니고요, 1통이에요.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씻고 새벽 1시, 1시 반부터 영화 한 편을 틀어놓고 2시간 동안 눈으로는 영화를 보고 입으로는 그걸 퍼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먹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시간이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일 거예요.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육체적인 피곤함들이 다 날아가는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달달한 콜라와 달달한 아이스크림이 제 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 모든 세포들을, 감각들을 다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뭐랄까, 이게 별거가 마약이 아니더군요. 막 그 콜라와 아이스크림이 저로 하여금 약간 황홀경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정확하게 100kg가 넘었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딱 1년 사이에 25kg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몇 킬로인지 나오네. 어쨌든 간에 25kg 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콜라와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그게 건강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먹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은, 진짜 되게 희한한 건, 건강은 이상해지는데 못 끊겠는 거예요. 이거가 주는 즐거움, 이거가 주는 위안, 저는요 그때 누구도 제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래서 오직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의 인생의 동반자는 영화와 아이스크림과 콜라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미국에서 패스트푸드를 광고할 때에 뭐라고 광고하냐 하면 컴포트 푸드라고 광고합니다. 위안을 주는 음식. 현대 사회 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들에게 재빨리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통해 당신이 그 짧은 순간이라도 당신이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패스트푸드를 광고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설탕 소비가 느는 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한국 사회 속에서는 설탕 소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설탕 소비가 줄는 대신 뭐가 느는지 아세요? 감미료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칼로리 전쟁에서만 지금 설탕이 지고 있을 뿐이지 똑같이 지금 이 단맛이 주는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상승 효과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밥배 따로 있고 디저트배 따로 있지 않으십니까? 왜 아니라고 다들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이 밥배는 따로 있고 디저트배는 따로 있잖아요. 왜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어야 돼요? 디저트를 먹어야만 내가 어느 정도 우와 잘 먹었다, 오늘 하루 행복하다, 아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미 우리가 단맛에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고 중독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위로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가 그들의 배고픔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긍휼만이 아니라 그들이 육신을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그 갈망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백성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영혼이 배부르는 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영혼의 굶주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관심 있는가? 우리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먹게 하셨다는데 지금 당신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일들을 계속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이후에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의 결과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얻을 게 없구나. 이 사람한테는 결국에는 내가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세상 한복판 속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즐거움과 그 만족과 그 위로 대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그 먹는 것과 상반되는 운동과 나의 몸을 가꾸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있고 내가 격려받고 있고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본인에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즐거움을 위해 먹으십니까? 아니면 영양을 위해서 먹으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즐거움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상이 본래 자리를 뛰어넘어서 우상의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죠.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 로마인들이요, 정말 이 풍요로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음식 문화를 즐겼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살찌는 건 싫고 배부르는 건 싫어서 맛만 보고 음식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딱 먹고 입에서 맛만 느끼고 퇴 버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 귀족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 음식 문화를 바라보면서 뭔 차이가 있나 싶어요. 음식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리고 남는 건 다 버려버리고. 한국 사회는 안 그런가요? 한국 사회도 뷔페 가가지고 음식 막 잔뜩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놓고서는 내가 먹기 싫은 거
내가 맛없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과감하게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정도의 돈을 지불했다.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어야지. 먹기 싫고 맛없는 음식 먹어야 되냐? 그거 다 버려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행동 자체 속에서 우리는 무엇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가? 나는 얘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있는 거야. 먹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만족을 얻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혹시 내 삶에 너무 이렇게 시끄럽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 스트레스가 쌓인다. 혹시 냉장고 문 먼저 달려가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렇다고요. 제가 일부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놔요. 간사님이 뭐 간식 넣어드릴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있으면 계속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이 가는 건 이미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게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음식이 나를 위로해 준다라는 이 시스템화. 그러니 제가 콜라를 끊었거든요. 탄산음료 안 먹어요. 제가 그 이후로 탄산음료 안 먹은 지 이제 10여 년이 넘어가는 10년 훨씬 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남들 다 고기 먹는데 다 사이다 먹고 콜라 먹고 있는데 혼자서 물 마시면서 돼지고기 먹으려는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시나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요, 그게 그냥 내 안에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한 2, 3년 정도 흘러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거 안 먹어도 물 마셔도 그냥 익숙하게 밥을 먹고 그냥 뭐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디저트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세요. 내 유일한 즐거움이요, 유일한 낙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해에서 맛있는 케이크집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계시다는 거. 맛있는 이 빵집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그 중에 제가 접니다. 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 자체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그것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위로받으려고 하고 있고 격려받으려고 하고 있고 내 좀 복잡한 생각들을 떨어버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드셔야 돼요.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그 맛을 보고 즐기는 건 좋아요. 특별히 우리 정희자매 케이크 맛있어요. 그냥 드세요. 괜찮아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가끔 금식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 손 안 드셔도 돼요. 마음으로 손 드세요. 여러분 내가 금식한다라는 건 내가 나의 자제력을 시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먹을 것을 제한한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그 먹을 것을 제한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채우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겠습니다라는 나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금식하십시오.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한 3일 정도만.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요 속도 비우고요 이렇게 장도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저도 금식하기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명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안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하잖아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3일에 됐든 일주일에 됐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밥을 먹으며 살아갈 때보다도 훨씬 더 온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로 살아갑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밥 안 먹으면 그냥 쓰러져 있을 것만 같죠.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마지막 날, 저번에 한 4일째 금식하고 마지막 날 아무 생각 없이 그 보식을 해야 되는데 죽 먹고 하면 해야 되는데 결혼 주례하러 갔다가 회 먹어가지고 하여튼 뭐 다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간에 중요한 건 그래서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한 번 정도는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음식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배고프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내가 음식으로 채우지 못해서 내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배고프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갈증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목마름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음식의 신, 이 즐거움의 신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요것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벌써 11시 반이네요. 두 번째, 오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즐거움, 진짜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것들. 오락을 주는 오락거리들이 되게 많죠. 오늘 이 시대처럼 오락거리가 많을까요? 뭐 단순히 어떤 게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예능이 될 수도 있고, TV 프로가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아니면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해요. 근데 문제는 현대 이 사회가 이 즐길 거리에 너무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 보면 이 아이돌 문화, 이 아이돌 팬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지난주 주일에 파워웨이브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이제 간사님이 이번에 한국에서 올 때 공항에서 엠믹스를 만났대요.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었잖아요. 일단 먼저는 뭐냐, 엠믹스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파워웨이브에서 야 우리 저기 뭐야 간사님이 들어보다가 엠믹스 맡았더니 세상에 남자애들이 우와라는 이제 표정으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그 반응을 하나님한테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기는 안 그러시겠지만 이게 한국의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세상에 하여튼 이명웅 이 영탁에 완전히 꽂히셔가지고요, 어마어마해. 그 이명웅 콘서트 하면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이거는 거의 아이돌 콘서트를 방불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육자들하고 조용필 콘서트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희가 조용필 콘서트를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이 무대 기획력과 이 무대 디자인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대한민국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갔는데 세상 깜짝 놀랐어요. 다 평균 연령 50대 이상이에요. 세상에 50대 이상이 조용필 그분께서 딱 앞에 서시는 순간 오빠라고 외치는데 내가 지금 이게 아이돌 콘서트에 있는 것인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이런 팬덤들이 있어요. 그것만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이 게임에 열광하잖아요. 열중하고. 미국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 가운데 10%가 병리학적으로 게임 중독으로 분류할 수 있대요. 자, 한국의 직장인들이 78%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임합니다. 하루 평균 60분. 현금 결제 한 달 평균 46,000원. 평균이에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올라가겠죠. SNS에 쏟아붓고 있는 시간들. 뭐 여기는 뭐 저희가 우회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뭐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잘 할 수는 없지만 애들 보면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니까 우리들은 뭘로 하고 있습니까? 모멘트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시간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마지막 심판 날에 입증해 주는 것이 무언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가장 중요한 용도 중 하나일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가요, 너무 이렇게 SNS에 열중하다 보면서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화를 보는 것도 이렇게 영화도 저 요새 이제 계속 지금 끌어내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일주일에 한 편 이상은 보는데 어쨌든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하여튼 TV에 몰입해와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발 부탁이니까 아침 드라마 보지 마세요. 아침 드라마는 별로 이렇게 건강에 해로워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즐길 거리들이 그럼 그 자체가 잘못된 건가? 아니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때에 그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솔로몬은요 자기 인생 속에서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오락거리를 다 즐겨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오락거리가 특별한 문제가 있었냐? 없었죠. 물론 여자를 탐했던 거 빼고. 그거 빼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솔로몬이 오락을 통하여서 즐길 거리를 통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권태라는 말 있죠. 권태라는 말, 약간 지루함을 느끼는 권태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아프리카 오지 원주민들에게는 없는 단어입니다. 권태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 가면은 세상에 핸드폰도 안 터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TV도 못 보고 즐길 거리도 없고 보드 게임도 없고 음식도 없는데 세상에 뭐 거기서 뭘 하는데 거기는 권태가 없을까? 그나마 조금 비슷한 단어가 피곤하다 정도예요. 이 권태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등장했는가?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등장했습니다. 즉 근대적인 즐길거리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권태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제 여기는 그렇게 뭐 많이 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수많은 이 IPTV가 들어오면서부터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TV 리모컨을 붙들고 계속 채널을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볼 게 없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아날로그 TV, 그래서 이렇게 다이얼 TV 다 그 세대 아닌가? 어쨌든 다이얼 TV 생각을 해보면요. 채널도 3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대전에서 살 때 모래시계가 안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하여튼 그거 하나 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계속 돌리면서 아유 뭐 이렇게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다 재미가 없는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삶의 예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즐거움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뮤즈먼트잖아요. 근데 이 뮤즈라는 말이 이 그리스 신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가져다 준 신. 근데 그 앞에 접두사 어가 붙는 건 뭐냐면 그게 결여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신이 결여된 상태가 즐거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한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고민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남자들이요 왜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틀고 뉴스를 보고 스포츠를 보고 야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야구 경기 하이라이트까지 보는지 아세요? 그게 자기들의 이 고된 힘듦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골치가 아프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TV와 게임과 스포츠에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이.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이 영감을 일으키고 영혼의 활력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우리를 지루하게 하고 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 안에서 진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 반대로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더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회학자가 오늘날의 대중문화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을 바보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06년부터 대학 청년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양재 올라오는 2017년도까지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했는데 대청 사역을 거의 한 11년을 넘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청년들이요, 대학생들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생각의 깊이도 얕아지고요, 생각의 넓이도 좁아져요. 진짜 희한해요.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고민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의 이 고민,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거를 부딪혀서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에너지도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참 옛날 사람이구나. 인스타그램에 검색하고 뭐 이렇게 틱톡에 검색. 제가 지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제가 파워웨브에서 네이버에 검색한다는 데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아저씨 뭐 참나 웃겨가지고 진짜.
쥐들은 나이 안 먹나 막 하여튼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아저씨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하도 이제 슬슬 꼰대 소리를 듣는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뭐 DM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야 된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간에 뭔 얘기가 여기까지 한 거야? 이거에 너무 길들여져 있으니까 너무 쉬우니까요. 우리를 때를 생각해 보면 되게 무식하긴 했지만 영어 단어 하나 찾으려면 사전 찾아가면서 보고 또 뭐 하나 자료 찾으려면 도서관에서 그냥 막 서가 뒤지면서 책 꺼내가지고 거기서 자료 찾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약간의 시간 낭비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그걸 내 걸로 만들었는데 그런 어떤 어려움, 어떤 시간의 수고, 자신의 어떤 몸의 수고를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점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이 즐거움과 오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죠. 근데 결국에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마침내 이르게 되고요. 그가 결론처럼 하는 얘기가 전도서 1장 12장 13절 말씀인데 1장 8절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100여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즐길 거리가 많고 오락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웃음을 잃어가고 있고 사람은 만족스럽지 않고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체험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은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내가 땅에서 얻는 어떤 즐거움으로도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어쩌면 이 땅의 즐거움은 그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그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것만 내게 알릴 뿐 그 욕구는 진짜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길 거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이거 올려드릴게요. 내가 어떤 삶 속에서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내가 창조된 존재구나 라는 걸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채워지지 않는 즐거움은 그게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만족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게 뭔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락거리를 찾고 아무리 즐길 거를 찾고 아무리 여러 가지 여흥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공허함만 더 커집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시즌이 개막을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희한한 건 10월 달에 야구 딱 시즌 끝나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내가 선수도 아닌데 왜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요. 이게 만족과 이 세상에 주는 카타르시스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회적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 강한 걸 찾기 시작해요. 더 자극적인 걸 찾기 시작해요. 마약이 그런 거예요. 왜 마약에 손대는지 아세요? 더 강한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정말 강력한 거니까 그걸 손대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그걸 통해서 잠깐은 즐겁고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만족임에 대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는 날마다 요동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다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정말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 뭔지를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형태의 즐길 거리에 대해서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 삶이 지금 심각할 정도로 쇠약해지고 심각한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는요, 예, 물론 우리 인생의 그 다양한 즐길거리로 인생의 전환점을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시점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끼리 함께 같이 보드 게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명절에 모여서 이렇게 그림 맞추기도 좀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하여튼간에 하시면서 조금 침묵을 다지는 건 필요해요. 저는 그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의 내면의 공허함을 자꾸 그 즐길 거로 찾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거를 없앨 것인가?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는가? 언제 제일 즐거웠는가? 내 안에만 이렇게 그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줬던 장소, 그런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것과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예배와를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디로 추가 기울으세요? 네, 침묵은 어떤 대답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IT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아우니치 갔을 때, IT 섬에 아우니치 갔을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걸 경험했는데요. 이 원주민들이 4시간, 6시간 예배하는데 지치질 않아요. 지루해하지를 않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그러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추장의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집에 가면 할 게 없대요. 집에 가면 할 게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우리 낙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예배가 1시간만 넘어가면 지치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할 거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시간이 그게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 사순절 우리가 시작하는데 평생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요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TV 끄십시오. 음악 소리도 줄이십시오. SNS 안 하시겠지만 끄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이 과외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의 시간적인 부분들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줄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넣어 보십시오. 만에 하나 그렇게 했는데 내 안에 불안해하고 있고 내 안에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 자체가 나의 지금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나는 뭐 고상한 취미, 책 읽고 뭐 음악 듣고 뭐 이렇게 미술관 가고, 제가 얘기하는 거 그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모두를 다 포함해서 한번 이 사순절 요 기간만큼만 더도 말고 한 3분의 1만 줄여보세요. 3분의 1만. 절반까지도 줄이라고 하면 다들 시험 드시니까 3분의 1만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줄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3분의 1 줄인 시간에 하나님과 한번 교제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인도에 고립되어 있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단 하나만 하고 싶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없는 삶에 대해서 내가 불편해하는 것보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상에 대한 얘기 오늘 딱 2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때때로 뭐하고 똑같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자꾸 집중하는 것 같아요.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죠. 그 심장혈관 질환자들이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심장혈관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과 가고 외과 가고 피부과 간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불면증, 허리가 아프고 식욕부진과 불안과 시력감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치료하려고 그거 전문 병원만 가는 거죠. 그래서 증상만 치료하다가 나중에 크게 문제가 생기면 벌써 이 사람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려면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내 내면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구나,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내면, 이 마음 중심에 과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이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낸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행동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 20세기 중반 심리학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도박에 문제가 있다라면, 도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 카지노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 뺄 수 있는 거를 그 어렵게 은행에 가야만 돈을 뺄 수 있도록 다 모든 거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깊이 심호흡하고 10가지 세라고, 마음을 안정시키라고. 그리고 뭐 빚에 시달리고 있으면 당장 카드부터 자르라고. 그리고 이렇게 체중이 막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당장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라고.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문제의 핵심은 그 근원에 뭐가 있느냐부터 치워야만 이게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우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 음식에 대한 얘기했어요. 즐거움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거 해결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내 마음이 해결 안 되면 또 다른 거 찾아요. 음식이 아닌 또 다른 거, 다음 주에 얘기할 것들. 즐거움이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또 다른 것들을 찾기보다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주 여러분이 실망하고 있는 대상이 뭡니까? 무엇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실망하는 정도가 너무 엄청나게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정도를 넘어서 그 실망하는 대상과 실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도하게 실망한다라는 건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을 아니면 그것을 더 강렬하게 갈망하고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하게 실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남편이 우상이더라고요. 자녀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우상이에요. 진짜 희한해요. 두 번째, 아니 계속 뛰어나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에 대해서 자주 불평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불평하는 내용들의 이렇게 불평의 내용들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재정에 대해서, 재정 문제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있다라면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있는지, 근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문제는 불평과 투덜거림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비판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내가 어디에 돈 쓰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을 걱정하는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는가? 염려하는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염려하잖아요. 그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용이 나의 생각을 붙들어 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누군가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견디기 어려울 때에 나는 전화통을 먼저 붙드는가? 아니면 나는 냉장고를 먼저 찾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뭐 이렇게 뭐 다른 걸 하는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까? 그 이유는 자,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 말씀 지난주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에게 제가 읽을게요.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안 드렸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질투하실까요? 자, 질문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왜 질투할까요? 왜 질투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대단한 문제로 여기시는 까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고 너무 크고 엄청나서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하고도 우리를 나눠 갖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 부정을 저지른 남편을 향하여서 화도 내지 않고 아무런 감정의 그런 거리낌 없이 그냥 같이 살아가겠다라면 그 아내가 정상적인 아내입니까? 문제가 있는 아내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고통을 느끼고 격분하고 고뇌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감정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프란시스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 식구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요 끝날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신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신을 얼르고 달래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신다고요. 우리를 추격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심지어 모든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인간으로부터 거부와 무시를 당하고 폭력과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나에서 못이 박히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분의 성육신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의 이 공생의 시간들이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정말로 지극한 표현이요 나타남이요 고백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 마지막 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하시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토록 민감하고 정말로 이렇게 격분하시는 이유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마음의 한 이 편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신다고요. 전체를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들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또 어떤 말과 똑같은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즉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도전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를 택하고, 하나님과 내가 입신양명 중에 하나를 택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내 자녀들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내 자녀 중에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택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엄마,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받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부탁드리는 건 나도 그 두 가지 다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해서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왜 이 고백하세요? 저는 이 찬양 부르면 진짜 저는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진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가?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주님이 어느 그 순간 나에게 이 질문들을 하실 때, 너 정말 그래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우상과의 전쟁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너무 교묘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우상이 아닌지도 모르게 자꾸 교묘하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꾸밀 겁니다. 그건 괜찮아. 아이, 너가 엄마인데 자녀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거 괜찮아. 야, 너 음식 좋아하잖아. 먹을 거 좋아하잖아. 아이, 그 정도 먹는 거 괜찮아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그 거짓된 음성에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거기에 내가 몰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 정도까지는 못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내 존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오늘 뭐 많은 이야기들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이기보다는 강의시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안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또 내 안에 또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그걸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참으로 이거 내려놓기 힘들고 포기하기 힘들고, 참 이거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거 못하면 내가 위로도 못 받는 것 같고 격려도 못 받는 것 같고 내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주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내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얻고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들 내가 내 손을 풀어 그걸 놓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조용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 우상들이 있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는 만져지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형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도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건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도, 내 손으로 만지지는 못해도, 형체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들, 또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들을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얻고자 또 취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임을, 또 다른 우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모든 공간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고백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며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주님, 이 아침에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주시는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얻고 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회복에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